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 새 아침에 예배하기 위하여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또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늘 받고만 사는 인생입니다. 직장에 가서도 축복을 받고 삶을 살아가며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 2023년도에는 주는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나의 기업도 받는 기업에서 주는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신앙생활도 받는 신앙생활에서 주는 신앙생활에도 은혜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찬양도 아버지 늘 받는 신앙에서 주는 신앙이 찬양이 되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됨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 찬양할 때 주의 도우시는 이들을 경험하며 만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각 신령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찬양할 때 원수마귀들이 쫓겨나가게 하시고 찬양할 때 육신의 질병이 고쳐지는 은혜를 얻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악하고 더러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오직 찬양을 통하여 영광스러운 예수님만 높이는 귀한 찬양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 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좋으신 예수님, 좋으신 예수님, 좋으신
그렇습니다. 우리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를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주님으로 고백하고 성령님은 우리 인도자로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하신 전혀 없다고 우리 성도들은 찬양합니다. 2023년도가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 능히 못하게 전혀 없으신 그 하나님으로 충만하는 귀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내 하나님은 그 힘이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그 힘이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별자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소식. 내 하나님은 그 힘이 너를 위해 나를 위해 다시 한번 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은 그도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그도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두 그 은혜를 가지고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방관자가 아니라 아버지 그 은혜를 가지고서 어두운 세상 살아갈 때 햇빛처럼 살게 하자고 오늘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정말 거기에 부르시고 상상을 도우기도 합니다. 주여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이 하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한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저희 믿음의 식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다 같이 찬송 64장을 보시겠습니다. 죄와 슬픔 사
교동문 93번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신령에서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건강으로 진실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55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처음과 나중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하나님이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시는 주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너무 힘이 들고 어렵고 지쳤던 2022년, 이제 모든 것이 지나가고 새로운 2023년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이 순간이 전부인 양 답답해하지만은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 믿음의 친구들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이 순간에도 저희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 손 안에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2022년은 아버지 정말 순종보다는 불순종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와 찬양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평안함 속에서도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던 많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함과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2023년 한 해는 새롭고 좋은 것으로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불평보다는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걱정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원망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감사가 넘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새해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가 아직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향하여 아버지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 상태해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걱정을 떨치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전하는 우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가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혔던 담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서로가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서로의 오해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다른 이해관계 속에서 서로 몰랐던 것들을 회개하며 서로가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식구들, 육신의 연약함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아버지 이전처럼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옛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기도할 때 심령의 놀라운 능력을 덧입혀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여 주시고 사랑과 헌신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육체적으로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목사님으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찬양대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드려지는 귀한 찬양이 하나님의 보좌로 올리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찬양을 듣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드려진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만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의 찬양이겠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시작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하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수비적인 자세로 시작하지 않고 공격적인 신앙인의 모습으로 출발할 수 은총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수비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2023년은 누가 뭐라고 공격적인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공격적인 삶을 살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누구보다 앞장서 찬양하며 누구보다 앞장서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펼쳐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룩한 이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가운데 넘쳐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십자가를 감춰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려운 말씀이라도 믿음으로 받으면 아멘이 되는 것이요 아무리 쉬운 말이라도 우습게 드리면 우습게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습게 받지 않게 하시고 진실로 받게 하시고 신령으로 받게 하시고 내 영혼을 깨어내는 말씀으로 받아서 성령님 도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사오니 주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저희가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높이며 기릴 수 있는 일로 쓰임받는 아버지 오늘 예배자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십자가 되어 감춰 주시옵소서.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이 시작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귀한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위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앞뒤 인사합시다. 은혜 받으십시오. 2023년을 시작하면서요 우리가 표를 정했어요. 자 여기 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하며 찬양하는 교회. 감사하며 찬양하는 교회가 아니고 찬양하는 교회. 진행형.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삶이 진행형일 때 행복한 것이지 끝나고 딱 끊어져서 끝나면 이건 좋은 것 같지만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삶을 진행해 가는데 어떻게 진행해 가요? 내 삶을 진행해 가는 동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원하시면 아멘. 주선들도 아멘. 아멘.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가 삶을 진행해 가는 동안 어둠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고 정신 나간 사람은 어둠의 역사가 함께 아멘. 근데 하나님은 야 나가 못 들었어. 너 못 들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신 분. 우리가 정신없이 아멘해도 나는 그거 못 들었다. 또 아멘 해야 될 때 까먹고 못했으면 야 내가 너 속으로 아멘을 들었어.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렇게 좋으신 분을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시작이 저는 참 쉬운 줄 알았어요. 근데 시작이라고 하는 제목을 주제를 정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시작이라고 하는 걸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워서 진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무슨 일을 하면 꼭 고민을 하는데 이러죠. 머리가 깨질 것 같아. 그쵸? 머리가 깨질 것 같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근데 마음이 터질 것 같아. 신앙인들은요 무슨 일을 만나서 고민을 많이 하면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게 아니라 마음이 터질 것 같아요. 이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시작이 되게 쉬운데 왜 이렇게 쉽게 말하면 감이 안 잡히는 걸 감이 안 잡혀. 전도서 기자가 그러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해가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시작을 했어도 그건 시작이 아니야. 이미 이전에 다 있었던 거야. 너희들이 지금 열심히 한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아. 이전에 다 있었어. 다 있었어.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요. 그러면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나. 참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제가 미국 와서 이제 처음으로 전도사 생활하면서 미국 교회를 빌리고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볼 때 이제 우리 교회가 제가 섬기는 교회가 교회를 사겠다고 해서 이제 좀 으쌰으쌰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 교회 목사님 저를 우연히 만났어요. 야 너희는 무슨 용기로 교회도 몇 명 안 되고 이게 뭐 펀드가 있냐? 그걸 교회를 살 준비가 돼 있냐? 그래서 너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은 자기는 믿음으로 하지만 다 펀드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거지. 펀드가 준비 안 되는데 무슨 믿음으로 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말씀이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세상 일은 우리가 무엇으로 하냐면 다 돈으로 할까요? 믿음으로 할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시작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돈으로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돈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무슨 자그마한 비즈니스 하려고 해도 돈을 다 따져봐요. 따져보고 이걸 해서 내가 1년 동안 잘 버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져보고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슨 일인지 돈을 가지고, 돈의 숫자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헌금 나올 구석이 보여야 뭐라는 거지. 그게 안 보여도 어떻게? 결국 교회도 돈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봐 어떤 사람들은요, 아, 이거 믿음 갖고 하는 거야, 믿음 갖고 하는 거야, 그래요. 그래서 믿음 갖고 하는 거예요. 믿음 갖고 했는데 실패하면 원망합니다. 믿음 갖고 했는데 실패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믿음 가지고 시작한 사람은 실패해도 원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믿음은 세상에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요, 욥기서 38장 이하를 좀 읽어가다 보면요, 욥이 하나님께 아주 그냥 좀 짓궂게 자꾸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욥기 38장 이하로 읽어가다 보면요, 내가 다른 것들은 어디 있었니? 이런 것들 새롭게 조성될 때 넌 어디 있었니? 그렇게 물어봐요. 다시 말하면 세상을 시작할 때 넌 어디 있었니? 세상을 시작할 때 넌 어디 있었니? 그러니까 욥이 38장 2절에는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는 누구냐? 하고 하나님 물어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은 시작을 알지 못하는 자가 나 묻는 말이 누구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나니까 이미 아빠 엄마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태어나서 보니까 집도 있었고, 태어나서 보니까 방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해놓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이 해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무조건 뭐만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 지금은 해놓은 게 많아요. 지금은 해놓은 걸 누구를 위해서 해놨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이 자녀들이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누가 해놨냐? 부모님들이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러져라도 태어났으면 살아가는 동안 자기가 부러졌다고 한다면, 태어나 시작해서 아무것도 없는 걸 깨닫는다고 한다면, 야, 내가 아무리 부러져라도 부모님께 감사해야 되겠구나. 감사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보니까 세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세상이 있었잖아요. 있었다고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나는 알파와요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고 당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게 되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시작과 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누굽니까? 시작이에요. 그거. 저와 여러분들은요, 아무리 지금 태어났어도 시작이 아니에요. 시작이 아니고 이미 시작 속에 있는 하나의 작은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는 그 자체가 이미 시작이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감사해야 돼요. 그분이 다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불평하고 왜 이렇게 불만이 많습니까? 어디 아파서 살겠다. 그쵸? 아파서 죽겠다. 머리 아파 죽겠다. 아, 요즘에 속이 좀 불편해요. 아, 속이 왜 이렇게 불편하지? 속이 불편하면 좋아질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힘들고 어려운 희망이 있던 때를 생각해야 돼요. 희망이 있던 때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던 때를 생각해내지 못하면 그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요, 어려움만 있는 거 아닙니다. 어려움이 많은데 가물에 콩나물 시각에 뭐가 있냐면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돌 속에서 진주를 찾아내는 사람, 그리고 세상 사람은 진주 속에 돌을 찾아내는 사람. 이게 얼마나 다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요, 하나님이 태초, 제보다 올려주실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입니다.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이거를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시작하시니라. 시작하시니라 그러면 그것도 맞는 거예요. 근데 시작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을 때 하는 게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땅 사람도 내가 이제 시작했다. 2023년 1월이 시작되었다. 시작되었다 그러면 이 처음의 시작 속에 들어있는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많은 시작 속에 들어있는 시작을 수없이 많이 하면서 이걸 시행착오를 거행했습니다. 제가 어저께 그저께 무슨 책이 있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요 1월 1일이 되면 그 피트니스 센터 체육관이라고 그러죠. 그 체육관이 그렇게 바쁘대요. 그렇게 바빠서 파킹을 차 세울 데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려면 몇 시간 전에 가야지 파킹을 쓰었는데, 근데 일주일만 가면 파킹값이 반이 빈대요. 반이 비고 한 달이 가면 3분의 1이 빈대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말로 작심삼일이라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의 작심삼일은 체육관을 통해서 합니다. 근데 우리의 작심삼일은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우리는 체육관에 안 가니까 작심삼일을 나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결심을 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올해는 뭐 하루에 성경 10장씩 읽어야 되겠다고 작심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10장씩 읽겠다고 해갖고 한 열흘은 이제 열심히 읽습니다. 10장씩 읽으면 내일 것까지 읽을 거야. 그냥 읽어요. 그 한 달쯤 가면 이거는 벅차네. 벅차요. 못 읽습니다. 그리고는 뭐 나만 못 읽는 건 다 못 읽을 거야. 다 못 읽지. 그렇지 뭐. 목사님 아무리 읽어라 그래봤자 우리 못 읽어. 안 읽어요. 또 어떤 분들이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올해는 내가 주일을 한 번도 안 가지고 잘 예배 참석할 거야. 그런 분들도 계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결심은 하셔도 돼요. 그건 매일 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 아닙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니까 그런 건 해도 돼요. 근데 나는 예배 맨날 안 못해. 지금부터 못한다고 말하면 할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면서 다 한다고 말해야 돼요. 할 수 있다고 말해야 돼요. 할 수 있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하다가 보면 못할 일이 생긴다고요. 그럼 그때 가서 못하면 되는 거지. 뭐 지금부터 못한다고 미리 겁을 먹고 그럽니까? 우리 1년 365일 우리 52주 한 번도 주일 예배 안 빠지고 다 참석하리라 결심하시면 아멘. 아멘이에요. 제가 이제 이렇게 밥 먹으러 식당도 어디 가다 보면요,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분들은 안 권사입니다, 아니면 안수 집사입니다, 그런 얘기를 가끔 들어요. 그러면 제가 그러고요, 주일날 일하는데 이분을 권사라고 말할 수 있을까? 교회도 못 가는데 저 권사예요? 교회를 못 지키는데 처음부터 이분이 못 지키진 않았을 것입니다. 살다가 보니까 부딪히다 보니까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못한다 하더라도 나는 교회에서 권사다. 그러면 권사의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목사님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랬어요. 이 코비드 감염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교회가 진짜 많이 망가졌다. 교회들이 다 망가졌다. 교회들이 망가져가지고 이 교회들을 회복시켜야 되는데 이 회복시키는 방법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다시 찬양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한 목사님들은 우리는 예배를 대면 예배는 못 드리지만 줌으로 드린다 그래요. 그래서 줌으로 드리면 그래도 실력이 있네요. 할 줄 아니까 하는 거지 뭐 우리는 줌으로 하자 그래도 제가 못하고요. 여러분도 줌으로 한다면 공부는 하겠죠. 뭐라도 하다가 근데 제가 줌으로 드린 예배를 다 봤어요. 봤는데요. 줌으로 드리면 여기밖에 안 나오잖아요. 여기만. 이건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목사고시 면접을 하는데 줌으로 하는 거예요. 면접을 하는데 보더니 여기 한 심사, 그 심사관이
당신 일어서 보라. 그랬더니 머뭇머뭇거리더래요. 일어서 보라. 일어섰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로 그것입니다. 오늘 이 줌으로 든 예배는 그와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데로 한번 옮기는 거, 돌리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설교를 찾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예배인데 지금 교회가 자꾸 망가졌다면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아다니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그래서 야, 이건 잘못됐다. 이걸 고쳐야 된다. 근데 어디부터 시작을 할 것인가?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부터 시작할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보시고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찾아보시고 찾았으면 아멘. 아직 못 찾았죠? 자, 요한복음 1장 한번 찾았으면 아멘. 자, 우리 1장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자 3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4절에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던 사건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왜 우리가 오늘 찬양을 하면서 성탄절에 부르는 찬송을 했느냐? 우리 권사님들 목사님 오늘 부르는 찬송이 맞아요? 왜 그러면 주일날 설교 그다음에 말씀하시는 찬양 은혜스러운 찬양하는데 성탄절 찬양을 하면 이상해서 어쩌고 봅니다. 그런데요 성탄절은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세상을 다시 시작하는 자리예요. 예수님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 이 역사를 A, B, C를 하는데 비퍼클 예수님을 죽는 세상을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8절에 보면요 그래요. 9절에 참 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제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할 때는 무엇을 시작하냐?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 살아가면서 무엇으로 내 삶을 시작할 것인가?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으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난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럽니다. 근데 그 믿음은 참 중요가 많습니다. 불교에도 믿음이 있고요. 마음에서도 믿음이 있고요. 불신자에게도 믿음이 있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말도 미음, 이, 디귿, 이음, 미음 똑같아. 믿음이라는 말은 똑같습니다. 내가 말하는 믿음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듣는 믿음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르다고 말합니다.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은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말씀이신 그분이 시작입니다. 그분이 시작이에요. 그분으로부터 시작해서 세상이 창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가 곧 시작이요 끝이다. 내가 처음과 나중이다. 또 언어를 갖고 있는 사람의 알파와 오메가다. 내가 시작과 끝이기 때문에 모든 일은 이 가운데 다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저 여러분은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손오공이 한 번 놀아도 누구 손 안에 있었습니까? 부처님의 손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을 힘들게 산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보세요. 손 보세요. 우리는 손을 보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골이 있어. 이거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손 보면 손을 이렇게 보라. 여러분 손 한번 이렇게 보세요. 손 한번 다 붙여보세요. 다 붙여보세요.
붙여보세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바깥을 내다보세요. 여러분 손을 펴서 바깥을 내다보세요. 그럼 앞에 빛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아니 안 보인다고 그냥 그러지 말고 한번 해봐요. 하고. 빛이 많이 보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빛이 안 보이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뭔 말인지 잘 못 들으실 것 같은데 손을 5개 다 모아요. 이렇게 보면 빛이 하나도 안 보인다. 할렐루야. 빛이 보인다. 할렐루야인데요. 이걸 일컬어서 빛이 보이면 구멍이 공간이 많아서 재물이 빠져나가요. 그런데 빛이 안 보이면 공간이 있기 때문에 재물이 보인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요 점쟁이들은요 손을 이렇게 보라 손을. 그래서 손을 보고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은 여기 굵거든요. 마디가 굵어요. 마디가. 그럼 이렇게 하면 빛이 숭숭숭 다 들어와요. 그러면 당신 평생으로 가난한 사람밖에 못 살아.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평생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고생 안 하는 사람들은 이게 뭐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러면 그냥 깜깜이 빛이 하나도 안 보이니까 당신은 재물이 모이게 생겼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보인다 안 보인다 빈반과 같이 뭐 가만히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을 살아도 구멍이 숭숭 나 있는 삶 같다 그러면 나는 어렵게 살고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내 삶에 큰 하나 없이 빡빡하게 채워져 있다? 그럼 복 있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시작하셨구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2023년을 시작하면서 제가 어저께 우리 그 예배 준비하는 분들 했었는데 나는 2023년이라 분명히 쳤는데 쳐놓고는 이제 난 띄워놓고 이제 뭘 한참 지났는데 누가 하하하 히읗 하고 2023년이라 내가 잘못 썼구나. 금방 알아차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2013년 2023입니다 붙였어요. 금방 알아차리는 게 얼마나 복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요 금방 알아차리면 그 사람은 성공합니다. 근데 아무리 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잠언 28장을 보세요. 29장을 보세요. 자주 책망을 들으면서도 목이 곱고 고든다면 갑자기 패망을 당한다는 말이에요. 자주 책망을 받는다고 하면 내가 알아차린다는 겁니다. 알아차리면 내가 고쳐야 돼요. 작심삼일이 아니라 세상 없어도 알아차릴 수만 있다고 하면 고쳐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준 실력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고칠 능력이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면 내가 아니라 맡길 때 고치시는 거예요. 맡길 때 고치는 거지. 저와 여러분이 다 운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운전하고 계실 때 차가 망가지면 갖다 맡겨야 고쳐져요. 맡기지 않고 그냥 집에서 그렇답니다. 목사님 차가 망가져서 장모님 차 고장났어요. 집사님 고장났어요. 전화해서 이거 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온 동네방네 사람이 다 알아서 사람 차 고장난 거. 그럼 차가 고쳐집니까? 차를 고치려면 공장에 갖다 맡겨야 되는 겁니다. 샵에 갖다 맡겨야만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면 어떤 밥 먹는데 왼손으로 먹으면 야 너 왼손으로 먹으면 되냐? 오른손으로 먹어라 하고 부모가 또 야단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엔 왼손잡이가 환영을 받아요. 왼손잡이들은요 머리가 좋대요. 그리고 왼손 쓰고 양손 다 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제가 그럴 때만 해도 왼손잡이는요 바보였어요. 바보고 핸디캡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부모들이 왼손 쓰면 이 새끼 왼손 쓰지 말라니까 이놈 새끼 하고 왼손에 뭐 감아놓고 막 그랬었어요. 오른손만 쓰라 그랬어. 근데 걔 내맞아가면서도 왼손을 써요. 자기도 모르게 왼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럼 그게 자기 쓰는 손이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게 습관이 되니까요. 2022년 우리 그 습관 가지고 살았어요. 그 습관 가지고 살아갔는데 2023년을 시작하면서 시작이에요. 시작인데 이 말 속에 하나님이 시작한 시작 속에 내가 새롭게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작할 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셨듯이 예수님 말씀이셨습니다. 그 말씀이셨던 그분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시작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시작이 저와 여러분에 적용되었습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나는 시작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작한다. 근데 그 시작이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이미 있었던 건데 나를 통해 다시 이거는 업데이트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인들의 삶은 날마다 업데이트 돼야 됩니다. 이게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시작할 때 나는 돈의 힘으로 시작하는 거야. 돈의 힘으로 시작하면 돈이 한없이 만납니까? 돈이 한없이 만나면 참 그것보다 더 좋은 거 없을 텐데 돈은 한없이 만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시작하는 이 시작의 힘은 돈의 힘이 아닙니다. 건강의 힘이 아닙니다. 명예의 힘도 아닙니다. 나의 뭐 권력의 힘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로 시작하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믿으시면 아멘. 네. 그 말씀으로 2023년을 시작해 봅시다. 네. 시작해 보자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뭐 새로운 결심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뭐 결심 한번 해봐야지. 여러분 한번 이게 어떤 결심을 할까? 룻기서 4장을 보면요, 거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말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룻기서 성경에 그런 거 있나 그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룻기서 4장을 읽어보세요. 야, 이 사람들이 어쩜 이렇게 넉넉했을까? 넉넉했을까? 여러분 2023년은 넉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가 나와요. 나 그런 기도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우리는 죽음을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돈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내 입에서 하나님 올해는 돈을 주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럴 때 아멘으로 받으시면 아멘. 근데 그냥 아멘은 그 얘기를 내 거로 받겠다는 거예요. 주는 사람은 누굽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 집까지 남의 집에 가서 일하면서 그 돈 받아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기도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하면 우리의 교인들이요, 지금에 나 돈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돈을 주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주는 삶을 살게 해다. 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고 하나도 몰라요. 나는요. 하다 보니 그렇게 기도가 됐어요. 그러면서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회 오면 다 맨날 받기만 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도 받기만 한다고 은혜도 받고 뭐도 받고 다 받기만 했는데 하나님 이제 올해는 하나님 드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오. 주는 좀 삶을 살게 해주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 올려드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가 그렇게 아깝습니까? 여러분 찬양하는 게 아깝습니까? 안 아깝다고 생각하면 목숨 걸고 올려드리는 나에게 드리는 거다.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반살 힘으로 한번 찬양을 드려보세요. 기도를 드려보세요. 그리고 물질도 드려보세요. 제가 아까도 목사님을 만난다고 얘기했는데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헌금을 보내야만 우리 교회 교훈이래요. 목사님은 너무하지 거 아니야. 목사님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 교회를 지켜가려고 나름대로 원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원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예배를 빠지면 헌금을 보내요. 미국 교회는 참 그런 게 잘 돼 있어요. 미국 교회는 못 모이면요, 못 모이면 그 봉투를 1년치 다 주기 때문에 이분들이 알아서 다 보냅니다. 그 교회가 운영이 돼요. 근데 한국 교회는 신기하게도 안 오면 안 드리는 거예요. 안 오면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운영이 안 되게 작은 교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년 동안 올 새해는요, 난 뭐라도 하나님의 예물을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새로운 결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건 감사한 겁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게 주일날. 내가 예배당에 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고요. 11조 예물은요, 예배당에 적을 두고 있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다 하는 겁니다. 그들이 예배당에 나오든 안 나오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지켜져 가고 교회가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현실 교회가 그렇습니까? 그렇지 못한 걸 너무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걸 너무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 목사입니다. 내가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내가 직분자인데 내가 교회를 망가뜨리는 사람은 아닌가?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망가뜨리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이제 오늘 이 시작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난 시작하면서 교회를 융성하게 다시 회복시키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태초에 하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난 일날 교회를 끝나고 가는데 우리 권영문 집사님 그러더라고. 목사님 난 하나 안 믿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집사님 뭐가 안 믿어져요? 그랬더니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냐 이거예요. 당신은 그게 안 믿어진대서 권사님 그게 믿어져야 되는데 목사님 안 믿어져요. 그래서 성경에 성령으로 말하면 잉태했다는 줄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성경에 말이 안 되는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권사 집사님 이건 믿어지십니까? 태초에 한철 이거는 믿어지십니까? 이거는 믿어지십니까? 왜 이때는 집사님이 안 계실 거예요. 모르거든요.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여러분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다고 하는 건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누가 가르쳐줘요? 교회가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말씀이 가르쳐줬어요. 말씀이 하나님이 지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이 태어날 때 야 내가 니네 부모다 가르쳐주자고 맨날 데리고 있고 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우리 부모로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짐승들의 세계를 보면요, 짐승은 태어나면요 누가 자기 부모인지 부모가 알아요. 그냥 가끔마다 제가 이제 그런 그 동물의 영화들을 많이 보는데요, 이렇게 그 펭귄들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펭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야 진짜 펭귄 발자 펭귄 발 이렇게 많은데 이게 새끼가 이러면 부모가 어디 새끼를 못 찾아가요 부모를. 근데 부모가 새끼를 찾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면 이걸 보면서 부모가 알려줘서 아는구나. 알려줘서 아는 거예요. 시작이라고 하는 건 우린 죽었밖에 말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그때 너 그럼 시작할 때 어디 있었니? 너 시작할 때 어디 있었니? 그랬더니 욥이 결국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42장 6절에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내가 이렇게 알려고 하고 잘난 척하는 걸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결국 시작에 대해서 가르쳐주면 가르쳐준 대로 받아야 되는데 그 가르쳐도 잘 받고 있다가도 내게 어려움이 생기면 질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어야 됩니까? 왜 나만 만나는 아픔이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 자꾸 따지고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결국 너 그럼 시작할 때 어디 있었니?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찬송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그런 찬송 부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거기 너 있었냐고 물어봐요. 근데 우리는 거기 없었습니다. 거기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근데 성령 하나님을 그걸 믿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믿는 사람들이 이 시작을 믿는 거예요. 나는 시작을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보구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이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 믿어져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난 요거는 믿어지는데 요게 안 믿어져. 그러면 하나를 못 믿으면 다 못 믿는 거예요. 하나를 믿으면 다 믿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믿는 사람인 것, 다 믿는 사람이 된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구나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죄 때문에 죽어주셨구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빚진 자랍니다. 하나님의 빚진 자다. 무슨 빚을 졌느냐? 오늘 아침에 고린도서 6장 20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분이 당신의 값으로 우리를 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라. 전 여기서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을 깨닫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몸은 유익하고 영은 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 영만 귀한 줄 알았었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를 주고 샀기 때문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몸을 입고 있습니다. 몸을 벗으면 영혼의 세계입니다. 영혼의 세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어요. 그 세계는 그냥 자체가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냥 저와 여러분 몸을 입고 있습니다.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내 몸을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데 쓰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낮추는 데 쓰느냐, 이건 내가 결정합니다. 2023년도 우리의 몸이 있는 동안 이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살면서 내 몸이 있어요. 몸이 병들었어요. 하나님, 내 병드는 몸이라도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그 고백을 자꾸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 병든 몸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일으키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할 것입니다. 그의 간증을 삼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3년을요 시작이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시작을 하는데, 나는 무엇을 가지고 2023년을 시작할까? 말씀을 가지고 시작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난 2023년을 시작하는데 말씀을 붙들고 시작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세상의 태초의 천지를 창조한 것도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시작했던 것도 말씀이신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그 시작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오늘 시작을 하는데, 내가 시작한 이 자리가 새로운 자리가 아니라 이미 있던 시작 가운데 있는 시작입니다. 이미 있던 가운데 있는 시작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오늘도 이 구원은 누구든지에게 전해줄 수 있사오니 하나님, 나를 통하여 누구든지에게 전해주신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2023년을 시작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 입술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내 마음엔 그 말씀이 믿음이 되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게 하여 주시고, 내가 1년 살아도 부족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건강도 부족할 것이고, 때로는 지혜도 부족할 것이고, 때로는 돈도 부족할 것이고, 부족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족할 때 더욱더 나를 채우신 분은 말씀이었습니다. 나를 2023년 시작하게 하신 분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1년 내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 붙잡고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 붙들고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 듣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시작을 말씀 붙들고 시작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 붙들고 시작하는 사람은 후회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려고 성령인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 붙들고 시작한 2023년으로 성령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3, 4분 동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음에 후회가 없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찬양하며 후회가 없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듣고 시작하면 후회가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23년도 말씀을 듣고 시작하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후회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후회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으며 후회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3년을 시작하는 데 후회가 없게 하시길 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시작합니다. 아버지, 말씀 붙들고 시작합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였습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몸을 입고 이 땅을 이뤘습니다. 아버지, 그 말씀이 내게 누가 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우리의 소유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2023년 힘들거나 어렵거나 과하거나 뭐하거나 어떠든 간에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가운데 우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들이 새날을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는 건강으로 시작한다고, 내게는 결심으로 시작한다고, 내게는 결단으로 시작한다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빠진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시고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1년 동안 내내 아버지 시작하는 은혜를 더딥히는 말씀대로 성령 기름 부어 주시니 고맙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1년 내내 하나님의 사람을 우뚝 서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이 메어져라 외치고 아버지 목이 쉴 정도로 부르짖고 은혜를 구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태민장로를 통한 성령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1년 동안도 이렇게 말씀 붙들고 외치고 부르짖고 구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날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듯이 앞날에도 우리의 부르짖음 때문에 지키시겠습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지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 이름이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새로워지도록 은총을 풀어주시고 새 삶을 시작하는 힘과 능력이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물 11조 예물을 드리는 순기들이 있고 2023년을 시작하면서 감사의 제목을 정해서 드려지는 아버지 예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들을 일일이 들여다보시고 1년 동안 그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생각했던 것 다 많은 복으로 채워주셔서 응답받는 한 해가 되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받고만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2023년은 주며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2023년은 우리 성도들이 다 주는 존재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조차도 주는 교회가 되도록 은총을 더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시고 감사하며 축복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도 못했네요. 우리 지금 한번 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건강의 복도 받으시고 믿음의 복도 받으시고 은혜의 복도 받으시고 모든 복을 더 보태서 받을 수 있기를 주기로 부탁드리고요. 오늘 우리 월삭기도에 참여하기 시작했고요. 내일과 모레 3일 동안 기도되게 되는데 교회 제가 2날 저녁에 출발했다가 3일 남아서 새벽 기도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내일은 새벽에 합니다. 3일날 되는 날은 제가 사역들을 못할까 하고 여러분들이 요새 기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신년 할애로 내일 아침 7시 반에 모이기 때문에 여기서 가면 한 40분 정도 걸려서 새벽 끝나자마자 저 상황을 그곳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주간 공동회를 모이게 되는데 우리 공동회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중요한 가는 김미영 지사님 권사 추천했는데 그분은 투표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온창은 안수사님, 안중영 권사님이 이제 우리 아픈 가운데 있지만 많은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 한 권사님은 이제 좀 더 많이 회복이 되셔서 그거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또 이제 오해자 권사님은 심리적 무릎을 수술하려고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날짜가 시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는데 여러분, 일단 우리가 살아가면서 몸이 안 아파야 되니까 또 몸이 아프면 사인이 오니까 사인이 오면 즉시 여러분 잘 챙길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매년 1월 1일이 되면 1월달에 되면 뭐 교회를 또 이렇게 또 옮기기도 하고 하는데 하여튼 저와 성도님들이 이 태면장로를 통해서 이것이 내 교회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잘 섬겨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 말씀 뽑기를 합니다. 송구영 씨님을 뽑았으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나와서 뽑고 이 옷을 하나씩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말씀과 옷을 같이 가지고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가 포인세트를 가져가라고 했는데 포인세트를 가져가는 걸 잊어버리시고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포인세트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안 가져가시면 교회에서 천대 받습니다. 여러분 천대 받지 않도록 꼭 가져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찬송가 528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작을 시작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우린 모릅니다. 근데 말씀으로 시작했다고 배웠습니다. 아버지 그 배움에 아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또 시작을 하셨습니다. 창조의 시작이 말씀으로 시작됐듯이 구속의 시작도 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를 또 새롭게 시작하셨사오니 말씀으로 시작했다고 하는 믿음의 감정을 갖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이 말씀으로 시작한 그 가운데 있는 우리의 현장인 것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지켜가며 믿음을 지켜가는 거룩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열매로 맺혀질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1년 내내 영광을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모든 역사하심이 말씀으로 시작한 것을 깨닫고 말씀으로 시작하는 2013년을 열어가는 성도들 신령들을 위해 주의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 함께 하소서 주 함께 하소서 성령을 따라가기 전 주님께 비오니 주